회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 첫째 주에 필그림교에서 대집회 여름 마가다락방 대집회 집회가 끝나고 필그림교에서 9월 첫째 주에 22년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2주 있다가 방주교회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일부는 또 다른 예배 다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 걸 생각하면서 지난 1년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여름 산상 집회가 5주 동안 그 무더웠던 여름을 달구면서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또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면서 사실 5주 동안 작년 여름을 생각하고 내가 5주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참 많은 염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5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작년 9월 2일 9월 첫째 주에 필그림께서 22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회개의 눈물 이런 제목을 저에게 감동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교회 오면 눈물, 집에서 머리를 감고 씻어도 눈물, 찬양을 들어도 눈물,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을 해도 눈물, 마가다락방에 가면 그곳에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눈물, 산에 올라가서 밤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 1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1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그렇게 깊이 가게 하셨어요. 언젠가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좁은 길 가는 길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외롭다는 말이 여러분 그게 왜 외롭다는 사람들을 육의 사람은 몰라요. 좁은 길로 가려고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놀러가고 싶은 거 놀러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면 정말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알아주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심히 외로운 거예요. 내 곁에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저도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 가서 회개하며 지금까지 왔지만 정말 목사님들도 30년 동안 만났던 목사님들도 다 떨어졌어. 임철 목사님이 TV를 내던졌다고 하는 것처럼 TV를 볼 시간 됐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지금까지 어느 날은 마가다락방에 주차 끝나고 밤에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거두고 고개를 들어라.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 얼마나 울었는지. 종아 눈물을 거두고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작년에 필그림께서 설기 22년에 눈물이라는 제목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성을 들려준 다음에 우리 여인께 리모델링 해주시고 그리고 2층에 교육관 리모델링 해주시고 종아 내가 하는 것을 너는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저는 그 음성 듣고 달려왔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외쳐도 기도하는 사람 따라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처럼 달려왔습니다. 소나무는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직하게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소나무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도 저 소나무처럼 주님 바라보며 편치 말게 하옵소서. 소나무를 바라보며 기도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편해도 하나님 나는 저 소나무처럼 편치 말게 하옵소서. 그저 수없는 절망만 보이던 날들, 그 수없는 소망이 없던 날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던 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에게 관심을 갖는 자가 단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저희 삶에 목회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마가다락방에 4년 전에 올려보내죠. 무릎 꿇는 순간 그때부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어떤 때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코에 염증이 나서 병원에 다닐 정도로 코가 얼었고 눈이 얼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제 가에 다 화장 깍듯이를 넣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화장지가 없어서 아무리 쫓아다녀도 없어요. 콧물이 코가 주렁주렁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양말을 벗어서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그렇게 많은지 온통 보이는 것이 눈물 흘릴 일밖에 없더라. 회개의 눈물. 22년 동안 흘렸던 눈물은 그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울었어요. 배고파서 배를 움켜잡고 울었어요. 물로 채우며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서 일어나 하늘이 빙빙 돌아서 어쩔 줄 몰라. 추워서 울었고 배고파서 울었고 여름에는 선풍기 안 돼갖고 너무 더워서 옷을 다 속옷까지 젖으며 울었고 쌀이 없어서 울었고 돈이 없어서 울었고 아이들이 배고파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울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여인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정녕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쓰러져가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회개.
22년 동안은 없는 것 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 보고 울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울었지만 지난 1년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냥 기도하면 죄밖에 안 보여요. 그냥 교회 엎드리면 그저 눈물만 흘려내렸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뭉게구름을 봐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무릎을 꿇어도 눈물이 나왔어요. 길을 걸어도 눈물이 나왔어요.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서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흘렸어요. 찬양을 불러도 목이 메었어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를 때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울었고 영적 상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저 육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를 보고 그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인 나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상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 없는 신앙생활. 눈에서 눈물이 말랐어요. 첫사랑의 눈물이 말랐어요. 은혜의 눈물이 말랐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주님을 향한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회개가 안 돼서 눈물이 안 나왔어. 아무리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가, 목사님 본인은 회개가 안 되니까 침으로 눈에 침을 눈으로 발랐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자기 고집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5절. 회개하지 않는 신앙, 회개하지 않는 인생, 고집을 쌓는 자라는 거. 고집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쟁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고집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로마서 2장 5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쌓아놓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는 인생,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한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도 너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혹이 몰려오면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그런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6장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의 열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 없는 신앙은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회개하는 인생의 영생,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에서 그래서 해방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시다.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지. 에스겔 18장 30절 32절, 에스겔 18장 30절과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죄 지은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짓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집니까? 음란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욕심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걸림돌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느냐고. 그러니 너는 스스로 돌이켜, 그 죄에서 돌이켜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너 회개 안 하고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 18장. 너 회개 안 하고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회개하여 너 살아라.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에스겔 18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8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18장 18절로 21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이 회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립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아멘.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그 죄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아무리 금식한다고 철회한다고 기도 5시간 한다고 되게 하나님은 안 돼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18장은요,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기에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데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올 때요, 사람 보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보고 교회를 정해요. 목사님이 제가 아는 교회 청학동에 큰빛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탤런트보다 더 잘생겼어요. 거기에 여자들이 다 갔어요. 성도들이 2,000명이 넘는데 목사가 잘나면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교회를 나왔다고 그래서 왜 나오셨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교회를 대리석으로 짓고 몇천 명이 되니까 이제는 정치 얘기만 한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려고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보입니까? 아, 저 목사님 참 키가 크다. 야,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야, 저 목사님 참 잘생겼다. 아, 저 목사님 참 키가 작다. 아, 참 저 목사님 참 작다. 키가 등치가 크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강단에 전도사님이 있어도, 무명 목사님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느 분은요, 지방에서 빨리 택시 타고 왔다는데 박봉효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에 그날 안 섰다고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람 보러 온 겁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겁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3대 욕망이 무엇입니까? 식욕, 색욕, 명예. 인간은 이 3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식욕, 색욕, 명예. 여기 세 가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3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신을 위해서 살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육신만을 위해 쫓아가고 육신의 것만을 쫓아가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복받은 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아끼는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그런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 평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행한 인생, 이 땅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인생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13장 2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심히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기다려야, 내가 정결해지기까지, 내가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기까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느냐. 주님의 탄식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려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견뎌야 되겠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네가 정결한 백성이 되겠느냐. 주님의 탄식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야 정결하게 살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니까 그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을 더러운 것을 피하라. 죄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되면 그 더러운 죄들로부터 주님은 피하래요. 교회 집사가 여러분 절간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면 아직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 더러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음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더러운 곳에서 떠나라. 더러움을 피하라. 구원 얻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개는요. 그래서 주님이 피하고 있는 거예요.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지 않느냐. 내가 다시는 이 죄 짓지 말아야죠 하고 버렸는데 또 그 죄를 져요. 개가 토했던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개는 토한 음식을 또 먹어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그 죄를 버렸는데, 회개하고 버렸는데 또 그 죄를 토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돼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돼지는요 호수로 더러운 막 똥이 타닥타닥 붙어 있잖아요. 시골에서 산 사람들 알아요. 그러면 호수로 막 그 돼지에 묻은 똥 더러운 걸 다 깨끗이 씻어줘요. 그런데 깨끗이 씻어줬는데 그 똥구덩이에 다시 풀어놔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고 깨끗게 해주셨는데 또 그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를 주님은 피하고, 개와 같은 인생.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요. 돼지는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다시 더러운 똥구덩이에 다시 틀어넣어서 꿀꿀꿀꿀 잠만 자고요. 또 일어나서 또 먹을 것만 찾고 또 더러운 구덩이 돼지 똥물에 다시 또 틀어넣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은 후에 또다시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는데 또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벌렁 들어누워서 더럽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얻으니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데, 얼마나 큰 것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를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다시 예전에 하던 더러운 죄들을 다시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또다시 그 더러운 죄들을 피하라. 개는요 배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도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먹는 것은 주식은 뭐냐?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한번 메뚜기를 띄워주세요. 다 메뚜기 알죠? 저게 메뚜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석청을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이 먹은 것은 늘 먹은 것은요 메뚜기 그리고 석청이에요. 석청. 석청은 뭐냐면 꿀 종류입니다. 꿀 종류. 저거 보세요. 아까 메뚜기하고 이렇게 석청을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메뚜기가 먹은 것은요 세례 요한이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다 이걸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부자로 살면서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부자교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6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데 기자가 가서 목사님이 이런 6억짜리 차를 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끌어 사는데 왜들 잔소리야? 그리고 떠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부자로 살면서 매일같이 고기로 배불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다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청빈하게 살았어요. 아까 왜 보여주느냐? 메뚜기와 석청. 세례 요한은 평소에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에 잠겨. 부자로 살면서 일했다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증거할 때에 이 광야의 외침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못 살고 외쳤다면 회개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늘 마가다락방 가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외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회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찍어버리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회개 없는 인생은 회개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10절에 도끼가 나무에 뿌리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찍어버리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면서 유다서 말씀을 보면 너는 왜 남을 가르치면서 남은 지적하면서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이 뭐 묻었다고 남이 이렇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죄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1년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처절하게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없는 신앙, 여러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신앙생활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일 그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것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것 잘못했어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를, 그 죄들을 지겨워할 줄 알아요. 그 죄를 보면 넌더리를 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아직도 달콤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보면요 지겨워야 돼요. 그 더러운 죄들을 피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쓰러지면 다시 주님 붙들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이 말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마음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려라. 네 인생의 목적을, 네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려라. 세상 향하지 말고.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정결한 주의 신부로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부족함이 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인생으로 이제는 죄를 지겨워하고 그 더러운 죄들을 피하고 이제는 성도로서 구별되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신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